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회복해야 이 비참한 인생이 진정한 위로 가운데 설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다시 말하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의 예외도 있을 수 없다. 돈으로 위로받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위로받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다 이루어져서 야, 저 사람 진짜 부러울 게 하나도 없겠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 한번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야, 저 사람은 진짜 부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요, 조금만 그 사람의 주변을 살펴보면요, 조금만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깨져 있는 마음과 고통하는 것과 위로가 필요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진짜 어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제가 봉사 섬길 때 띵동 하면 한 10초 이상 나오는데 10초 이상 걸려요. 왜? 집이 워낙 커가지고 띵동 하면 그럼 나올 때까지 엄청 걸려. 예, 그 정도의 큰 집에 살고 있는 집에 제가 맨 처음 부목사로 그 집에 가니까요, 저는 부산에서 막 시골에서, 부산이 시골이 아닌데 부산에서 막 이렇게 사역하다가 좀 어려운 동네에서 사역하다가 서울 일산에 왔더니 좀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와, 여기 살면 참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야,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는데, 제가 신방하다가 그렇게 많이 우시러 본 적이 처음 봤습니다. 신방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나오면서 굉장히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야, 이럴 수 있구나. 이 겉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다. 지금 그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자꾸 나는 게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누구에게도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다양한 삶의 비참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라는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이 죄, 타락이죠. 예. 죄와 타락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아담 안에서. 이 아담 안에서 시작됐다라는 말. 여러분 이제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러면 내 삶의 이런 모습, 이거 다 내 탓 아니네, 내 잘못 아니네, 다 이 아담이란 이 못된 놈 때문이네. 맞죠? 맞는데 이 아담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이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비참해진 인생이 왜 아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했을 때, 이 아담 안에서의 죄에서의 이 비참한 삶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 가운데 비참한 인생 가운데 놓여졌을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려고 아담 안에서 죄와 타락으로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구원이 무엇인가? 제가 진짜 부흥회 할 때마다 썰렁한 농담을 부흥사 목사님들이 한 번씩 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다. 진짜 썰렁한 농담. 그래 저걸 왜 하시나 생각했는데,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좀 오해하는 게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기억나시죠? 그거 아니죠. 근데 그것만 오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구원 받는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무슨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우리는 보통 이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우냐면은 도움, 뭐 병고침 받는 거, 그 다음에 그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는 차원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것 맞죠? 맞는 건데 이것만 생각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고만 생각하면 전적으로 나는 뭐가 됩니까? 수동적인 사람이 되죠, 그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이 주는 거 받으면 돼.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병을 고쳐서 진짜로 주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이게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 삼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내가 어떤 물건을 받는, 내가 어떤 도움을 한번 받는, 내가 일시적으로 뭔가를 받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뭡니까? 무슨 나무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감 딱 떨어뜨려주면 야 맛있다. 구원의 내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냥 어떤 것을 주신다, 도움 한번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 반쪽짜리 구원도 아니에요. 잘못된 구원으로 우리가 이 잘못된 믿음으로 나가게 될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또 다르게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야 이 구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열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 믿음으로 받는다 해놓고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착각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죠. 이것이 하나의 잘못된 극단이라고 한다면 이게 또 하나의 잘못된 극단이죠.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이지만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나의 열심이 강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신앙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은 보통 무슨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성경에 유명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이 비판하셨던 사람들이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갇혀버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뭡니까?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이죠. 세상의 복과 세상의 이것만 추구하고 하나님께로 못 나아가요. 이 둘 다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던 구원을 오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 자,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들과 이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일 핵심적인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믿음. 자, 아담 안에서 죄와 타락이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구원을 받는데, 그 위로와 구원을 받는 그 위로와 구원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구원하시는데, 자, 너희들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뭐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구원 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이 그냥 구원만 주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구원으로 주실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냥 뭐 지나가는 거지에게 동정하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그냥 뭐 빠진 죄인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누구든지 다 구원하신다, 맞는 말이죠. 누구든지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구원하시지만 믿는 자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하여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이 아무런 마음에 열림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도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캐톨릭 있죠? 천주교. 지금 천주교는 조금 다릅니다만, 옛날 종교개혁, 이 개신교가 떨어져 나올 때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캐톨릭은 완전히 부패했거든요. 미신적으로 부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그 다음 이게 성찬떡을 먹잖아요. 성찬떡 먹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쉽게 말하면 그 성찬떡 받으면 그 구원 받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그러니까 성당에 미사만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고 그냥 가면 돼. 가서 영생떡 받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도 없으면서 예배당에 가서 영생 불사하는 그 미사 드릴 때 그 떡 먹으면 그게 완전히 미신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미사 드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원. 그러니까
미사에서 이 성찬 받는 그것만 받으면 끝이야.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것만 해도 그것만 하면. 지금 요즘 캐톨릭은 조금 달라졌지만은 사람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길에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 믿음의 구원의 길에 마스터키 열쇠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오늘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오해하거나 구원 없는 믿음을 우리는 어떤 것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과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요리문답 우리 20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0문 같이 한번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언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과 또 나의 자신의 삶의 모습, 이게 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 받던 수동적인 게 있고, 믿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믿음과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굳은 신뢰를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금 지우고요. 제가 오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내용, 참된 믿음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 21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돼 있죠? 우리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꼭 두 군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뭐라고 했죠? 확실한 지식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굳은 신뢰라는 이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맹신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자, 이게 아니고요.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 사람이 언제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만한 것들이, 이 지식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죠. 확실한 지식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 확실한 지식, 성경에서 확실한 지식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믿는, 자, 여러분, 확실한 지식은 한마디로 진리죠. 변치 않는 거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럼 도대체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믿는, 이게 확실한 지식,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확실한 지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임을 믿는 거죠.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얘들 믿음 좋다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진리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것은 확실한 지식입니다. 내가 이 성경 66경 모두 다 연구해 보니까 이거 확실한 진리야 하고 여러분들이 믿었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 66권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진리라고 믿어지던가요?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66권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66권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자는 이 성경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거 100% 다 알아서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느냐? 아니,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핵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드릴까요?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가 이렇게 안 좋으면 그 사람 하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이해가십니까? 이 사람을 별로 싫어하고 안 좋아하거나 사이가 안 좋으면요, 그 사람 하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오해하고 그 사람 할 때마다 말끝마다 더 미워져. 근데 그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면요, 그 사람하고 말할 때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한마디 마음은 그 사람 마음을 다 알겠는 거야. 있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 표정만 봐도 안다. 이해됩니까? 그 사람 말 다 안 들어봐도, 그 사람 말 안 들어봐도 그 사람이 하는 진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딱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 양육할 때,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님을 잘 신뢰하는 아이는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적인 아이는요, 부모님 무슨 말을 하시는데 자기가 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부모님 왜 이런 말을 하지? 근데 자기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머님이,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건 내가 받아들인다 하고 받아들이는 자녀가 있죠. 그죠? 물론 좀 자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이해되도록 말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관계가 좋고 관계가 잘 회복되고 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딱 들어가면 부모님이 아이가 이해 안 되는 말을 해도 아이는요, 지금 당장 이해 안 돼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란 말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되면 이 아이는 그때 어머님이, 그때 아버님이 이 말한 게 이거였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이건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성경에 많은, 여러분 성경 다 이해합니까? 성경 읽다가 보면 궁금한 거 엄청 많잖아요. 그죠?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궁금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왜 이렇지? 이런 거. 근데 그걸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할 말씀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이해해서 내 머리로 다 이해해서 믿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성경의 66권 말씀이 나를 위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미신이나 맹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엉뚱한 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뭐 마음속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라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두 번째로 뭐라고요? 굳은 신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서로가 이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서로가 연결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 받아들이는 우리는요, 흐지부지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굳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굳은 신뢰를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아까 말했죠,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주면요, 그 사람 하는 말을 100%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듣기 싫어요. 그런 거 있습니까? 어떤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사람 말하는 거 듣기도 싫어. 그 사람 음성만 들어도 싫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요.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을 계속 오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관계에 파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관계가 신뢰가 되고, 신뢰가 회복되고, 굳은 신뢰가 딱 생기면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되고, 이게 이제 굳은 신뢰를 가지면 가질수록 확실한 지식이 생깁니다. 진리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믿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 굳은 신뢰로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으니까요, 그 한 단어,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나에게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그냥 글로 대하는 지식이 아니고요,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길이구나,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만드는 삶의 생명의 원동력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리구나, 이걸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과 은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순전히 은혜로, 오늘 보니까요, 요리문답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면은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믿는 나에게도, 지금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신뢰하는 굳은 신뢰가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되죠. 이게 구원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은 받기도 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설교 드릴 때 기도, 그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라 그랬죠. 기도는 선물입니다. 기도가 선물이라는 말은 기도를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기도를 선물로 알고 기쁘게 그 선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죠.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선물로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선물로 그 사람이 받은 게 아니죠.
선물로 받는 거는 선물을 받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너 나에게 구해도 된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하고 선물로 관계 회복을 주셨는데, 아니요,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적인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인격적인 연결 관계가, 연결고리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그 연결고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연결고리를 짓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짓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회복의 연결고리를 짓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점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의 핵심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연결고리를 딱 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연결고리를 딱 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결고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죠. 그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문에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죠. 복음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그 복음이 뭐냐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이를 요약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어디냐? 여기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제가 유인물에도 그 글을 좀 남겨놨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 내용을 요약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네, 저도 초등학교 때 저는 신문 배달하다가 자전거를 배웠는데요. 우리 신문 배달하는 우리 형님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자전거 여러분, 처음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아버지가 아이에게 큰 넓은 공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자전거 배우게 합니다. 자, 내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너 페달 밟고 앞으로 쭉 나가봐. 그래, 아이가 뭐랍니까? 뒤돌아보면서 뭐라죠? 꽉 잡고 있지? 그래요. 그럼 잡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계속 쫙 가다가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네. 막 하다가 어찌합니까? 손을 놔버리죠. 근데 아이는 이 부모님이 자기를 배신하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자기를 잡아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자기가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여러분, 사람은 이게 두려움을 극복해야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그죠? 두려움을 갖고 가고 있으면 자전거 못 탑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합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고 있구나. 이러면 내게 없던 능력이 생깁니다. 딱 평형 감각을 유지하죠. 아버지가 잡아주고 있구나는 딱 든든하니까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뒤에서 내가 너의 위로야. 내가 너를 품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가시고, 여러분 이 신뢰를 딱 갖고 있으면, 주님과 연결고리를 딱 걸고 있으면요, 내게 나 자신으로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때로는 억지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걸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덜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부족하게 나타날 수 있어도 예수 열매에 대한 모습은 반드시 그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받는 인생으로 믿음의 걸음을 확실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다. 참된 믿음,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거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에만 딱 걸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를까요? 찬송가 542장 찬송 하나 부르고요.